안녕하세요. 정용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광야 40년의 두 번째 시간, 민수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광야 40년의 이야기는요, 사실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민수기의 내용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면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인구조사를 한 것이 민수기의 처음과 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가 언제냐면 둘째 해 첫째 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해 첫째 날 첫날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3,550명, 약 60만 3천명, 6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때도 60만 1,730명, 1,370명, 아니지 60만 1,000명 정도, 그 뒤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되는데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인구조사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는 겁니다. 40년 광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조사에는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저는 크게 의미를 저는 사실 두지 않고요. 의미를 둔다면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에도 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 약 한 2,00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인구가 줄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살면서 그렇게 인구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냐?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인구조사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날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일부터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작했고 2월 10일째 되는 날, 야 출발해, 이제 떠나, 이제 너희가 시내산에서 그만 머물고 떠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 2년 정도를, 1년 정도의 시간을 여기서 이제 보낸 건 거예요. 꽤 1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모세에게 지난번에 만들라고 했던 성막도 만들고, 성막에서 필요한 물두덩이나, 제단이나, 언약궤나, 제사장 옷이나 이런 것들 다 만들라고 하고, 그걸 다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 받아서 받는 그 시간이 사실은 이 1년여의 시내산의 생활 안에서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가요.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야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군 정탐. 이거 지도로 보면 더 쉬운데, 제가 이제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갈릴리바다,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서 홍해고, 홍해,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사우디, 여기가 이제 시내산,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아래쪽이 바란 광야거든요. 요 위쪽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땅 정탐해야 되니까 12명 뽑아 하는 거예요. 12명.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갔다 온 사람들이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요. 10명과 2명으로 나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0명과 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온 것은 똑같아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른다, 정말 과실이 크고 정말 비옥한 땅이다라는 것을 보고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가서 전쟁하면 우린 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10명의 사람들이 뭘 봤냐면, 이 땅에 사는 안악 자손들을 봤거든요. 안나가 아니라 안악 자손들.
아낙 자손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이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뭐 제대로 된 칼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여기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냐?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어봤자 가서 전쟁해도 안 되니까 그냥 가서 노예 생활하자.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죽는 것보단 낫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돌아가려고 얘기를 하고 10명이 이제 막 사람들을 조장해가지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가냐? 막 모색해. 근데 여호수아와 글렙이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명의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 10명의 보고를 기뻐 받으신 건 알지만 이 보고를 받으시고 화가 나셨죠, 사실은. 그래서 뭐 하시냐면 이 정탐꾼이 여기를 정찰한 일수가 40일이에요. 40일인데 이 40일의 기간을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유리하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건 거예요. 어딘지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어떻게 돌았는지, 40년을 어떻게 돌면 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꽤 40년까지 돌 동네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인구도 많고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었거든요. 60만 뭐 3,550명 뭐 이런 인구는 사실 남자만 계수한 거였기 때문에 약 2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다가 여기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서 이제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민수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를 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40년 동안 어쨌든 광야에서 유리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고생시킨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 것의 의미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면 이때 당시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실제로 강대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제로 강도에서 여기에서 전쟁을 치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을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한 교육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민수기에서 나누고 있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저는요 광야 학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 학교. 여기서 뭐 배우는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에 했죠? 제사법, 절기법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제사법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삶들을 통해서 이 40년의 광야 학교에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40년의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하고 살지만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그 교육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사실은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그리고 줄이신 장면이 나오시죠. 예수님에게 사실 그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3장 바로 전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장면이에요.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고 한 비둘기가 날라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아들이다 라고 이게 만민에게,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장면이었는데도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장면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간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갔던 곳이 첫 번째가 광야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잘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체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고의 습관을 바꾸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 또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주시고 광야에서 그 훈련을 이제 보여주셨던 것은요, 예수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이런 교육의 시간이 필요할 거야, 이런 너희들이 재무장되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요, 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라는 답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제 너희가 진짜 예수님대로 살기 위하여 어떤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그랬잖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뻥이었네, 하나님 믿어도 다 안 돼, 더 안 되네, 더 힘들어. 처음에 더 힘들거든요. 내 뜻을 내려주는 게 쉽습니까? 내 안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앉아있던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망과 그 모든 사리사욕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 그 죄성을 내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교육의 시간이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이야기에서요, 인구 조사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실수로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 뺑뺑이 하게 된 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들여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그리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철저하게 배우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원에 간다든가 수련회를 가는 것, 사실 그런 의미가 수련회와 기도원에 찾아가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조금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이제 신명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